안녕하십니까. 울란바토르 목장 박진우입니다. 몽골 단기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8박 9일의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다운 가족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 우리 교회 이한근 강도사님 권면으로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후에 몽골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강재릭 목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작년에 강재릭 목사님 샬롬 교회에서 몽골 최초로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 1일 특강을 하는데 우리 교회 몽골 단선팀이 그 모임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몽골 단기 선교팀이 목장 탐방을 가서 토야 목녀님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토야 목녀님이 수술과 치유에 이르는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몽골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올해부터 목장 선교 후원자로 강재릭 목사님을 정하였고 또 우리 부부는 몽골 단선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단선 전에 수개월 전부터 단선 준비를 하는 팀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기도하고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는 매주 모여서 연습하고 또 저녁 식사까지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며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몽골에서 저희는 크게 샬롬 교회 사역과 몽골의 목자 수련의 사역, 그다음에 노방 전도 등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샬롬 교회 사역으로 목장 모임 탐방이 있었는데요. 저희 23명의 단선팀은 6개의 조로 나뉘어서 6개의 목장을 탐방했습니다. 목장 배정은 제비뽑기로 이루어졌는데 저를 포함한 4명의 다운 가족은 오가나 전도사님의 목장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샬롬 교회는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서민 거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가나 전도사님 댁은 거기서도 또 30분 더 떨어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거쳐서 비난한 마을 높다란 언덕에 있는 자그마한 게르 한 7, 8평 되는 원룸인데 화장실은 외부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결혼한 지 4년 되는 전도사님은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4명 아이 제일 큰 애가 4살이었습니다. 우리 4사람과 또 3가정의 몽골 가정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목장 모임은 우리와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목원들이 나누는 나눔도 우리 목장에서 나누는 나눔과 대동소이했습니다. 목장 모임은 우리가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었는데 목장들 매주 원칙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6팀 탐방 후에 각 목장을 탐방한 우리 다운 가족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다들 원칙대로 잘 하고 있다는 게 이구동성으로 나왔습니다. 목자인 전도사님은 몽골에서 인기 있는 직업인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사역자로 헌신하여서 지금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강재릭 목사님의 원형 목장에서 배운 후에 분가한 지 2년 되었는데 그새 2년 안에 2번의 분가를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샬롬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10개의 목장이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 내내 6명의 아기들은 게르의 안과 밖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모기가 여러 마리씩 게르 안으로 들어와서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2명의 목원이 모기채를 각각 들고 모기를 잡았습니다. 모기채는 한국에서 사간 전자식 모기채였습니다. 나눔 중간중간에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 없는 무더운 게르 안이었지만 행복한 목장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VIP를 초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집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하는 것을 들으며 마음에 먹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목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몽골의 목장에 훈수를 둘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 목장 모임에 갔는데 그 목장 모임이 진행되는 중에 겸손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의 이 목장들을 통해서 향후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여름 성경학교 사역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시작 전에 동네 어린이들을 초청하기 위해 노방 전도에 나섰는데 이것은 제가 어린 시절 우리나라 사정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볕은 뜨겁고 길에 사람이 없어 별 기대감 없이 몽골 청년 둘과 함께 노방 전도로 갔었는데 동네에서 아이들이 보이면 쫓아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보여서 쫓아가서 줬더니 그 어머니가 이내 따라와서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쫓아가서 그 몽골 학생들이 오늘 있는 행사를 설명했는데 전도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몽골 어린이 5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까 그 전도지를 줬던 아이가 자기 동생 데리고 참석한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헛짓하는 것 아닌가 하고 노방전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오게 하신 걸 보고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학교는 찬양마당, 공예마당, 챌린지마당, 야외마당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서 각 세션마다 35분간 활동을 하고 10분 쉬고 또 로테이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 세션을 이끄는 진석준, 박정아, 송일상, 박두호 선생님의 혼신을 다해서 헌신하여 섬기는 모습은 꼭 미친 것 같았습니다. 예, 첫 시간 35분을 하자 그 선생님들은 지쳐가지고 휴식 시간에 헉헉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렇게 세 번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견딜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시간까지 내내 열정적으로 섬겼고 아이들도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과정 중에 눈에 띈 것은 각 활동 4개의 세션을 돕는 몽골 교회 스태프들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 청년들이 그 스태프로 섬겼습니다. 김준호 장로님이 그 아이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 몇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들의 장래 꿈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막힘없이 사역자 또는 선교사라고 하는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 몽골의 청소년들이 참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붙잡고 장래 꿈이 뭔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아래층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아 집사님을 필두로 성경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환상의 팀워크로 떡볶이, 김치전을 시간 내에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 간식과 식사로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50-60명의 몽골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익숙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비해간 찬양, 율동, 무언극을 특순으로 발표한 후 김준호 장로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에서 장로님은 몽골 교회의 10년, 20년 후를 꿈꿔 보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샬롬교회의 사모님은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몽골의 허브 교회가 되어서 몽골의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꿈꾸며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노방 전도는 외곽의 전망대, 또 시내 번화가, 또 국립공원 등에서 한 5차례 찬양과 율동, 우리가 준비해간 무언극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낮에 할 때는 아주 무더운 땡볕이 내리쬐고 그늘 가릴 곳 없는 곳에서 우리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읽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거의 거절 않고 다 전도지를 잘 받아가는 것에 신이 났습니다. 선교팀의 막내 초등학생들도 함께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공연을 지켜보다가 나중에 함께 사진 촬영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상이 그다음에 하람이 같은 청년들 얼굴에서 분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함께 손을 들고 몽골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때는 신령한 감동이 들었고 처음 단기 선교에 참여한 소성희 자매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목장 수련회는 1박 2일 동안 외곽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몽골 교회 15개 교회에서 50여 명의 목자 목녀가 참석했습니다. 그중 15개 교회 중 3개 교회 정도는 가정교회를 잘 정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배우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또 단체 활동도 하고 간증,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몽골 목자 목녀들이나 한국의 목자 목녀들이나 간증은 언어는 달랐지만 한결같았습니다. 목자 목녀들의 헌신과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고 몽골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정교회 세축과 내기둥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또 목자 목녀로서 목양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 아멘하고 감사해야 하는 몽골 목자 목녀들의 배움의 열기가 넘쳤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몽골에 일하실 역사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 찬양과 댄싱, 무언극 등을 연습하고 성경학교를 위한 세션별 준비를 하고 간식과 선물과 식사를 섬기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여서 23개의 그 트렁크를 들고 우리는 그 몽골로 갔습니다. 참 그 트렁크를 챙길 때 20kg를 넘기면 안 되니까 트렁크 받아 열어서 20kg씩 채우면서 그거 나중에 가서는 훨씬 불편했는데 그 알뜰살뜰 준비하는 준비팀이 참 멋있었습니다. 또 팀원들은 서로 섬김과 협력,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되고 또 불편한 여건에도 항상 웃고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휴게실만 내리면 가서 모두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해서 나누었습니다. 매일 함께 콰이타임 나누고 아침 일찍 콰이타임 나누고 밤에는 또 와서 정리 모임을 하고 시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8박 9일을 보냈습니다. 8박 9일 동안 전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단성 기간을 통해서 저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듯 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이 섬기는 다운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제가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이동하는 중에 몽골의 넓은 평원에서 지평선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둥그렇게 이래 뜨는 쌍무지개를 보게 하셨고 마지막 날 밤에는 은하수가 흐르며 그 사이로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내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한 가지 덧붙일 말은 좀 젊었을 때 가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단기 선교를 적극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